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제목이 나왔으니까 시작. 할 수 없으니 못한다 말고 주를 의지하라. 제목의 뜻은 알겠죠. 오늘 직분자 교육이지만 그러나 직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 사는 삶, 또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역도 이 제목까지 해야 돼요. 제목같이. 이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 못한다 말고 주를 의지하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보통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안 하려고 합니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다면 주를 의지하라. 이런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조금 수준 높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제목이죠. 이 제목을 좀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리라, 아니면 바른 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또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때가 모세 8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가라 이 말은 그동안 8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가 드디어 이제 80년 만에 이제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갈 때가 되었다. 80년 만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80년 만에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성해져서 그 바로가 말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부탁해서 태어날 때 남자이면 죽이든가 아니면 태어나고 난 후에 죽이든가, 어쨌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참 아름다워서 그 부모가 아이를 죽이기 너무 그래서 3개월을 숨기고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이제 갖다 놓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크게 되죠. 바로 궁에 들어가서 아마 학문도 많이 배우고 또 애굽 땅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배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이때 이후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모세 기록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 40세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하나 넘겨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의 기록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요. 여러분 같이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그랬단 말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이제 모세 40세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기 형제를 이렇게 이제 편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다음 날은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막 싸워서 말렸죠. 너희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또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살인한 것이 들켰구나 생각하고 도망가게 되는 건데, 그때 이 40세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때 형제들에게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웠으니까 아주 지혜와 말에 능했겠죠. 애굽 학문을 잘 배웠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상황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2장 거기에는 이런 마음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들이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냐, 자기 동포를 좀 돌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기 백성을 좀 구원해 볼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해 볼 마음이 이제 생겼던 것을 보실 때, 모세 40세 때 그때는 막 지혜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권세도 있고, 왜? 바로의 공기 아들이니까 뭔가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 돌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이 탄로나서 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도망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여자 집에 이제 장인의 집에 양을 치면서 이제 살았던 것을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머슴살이 했던 거죠. 치가살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아직 갈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된 지금에 이제 내가 너를 드디어 사용하겠다. 이제 애굽 땅을 가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 40세 때 말이죠. 모세 40세 때 모세가 아주 권세가 힘이 있었습니다. 왕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지혜도 머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다고 했죠. 근데 열정도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는 그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망가게 만들죠. 아까 이제 내가 했으니까 40세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도망가게 했던 것을 저 미디안 강내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라는 말 속에서도 충분히 그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모세는 뭔가 해보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저 광야로 쫓아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쓰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모세 40세 때 쓰려고 하죠. 또 자기도 40세 때 일해보려 하죠. 왜? 그때 한창 원기왕성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일할 때 최고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쫓아 오히려 더 보내버리고 언제 오셨느냐? 80세 때. 80세 때는 모세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시골에서 머슴살이 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배웠던 지혜 지식도 다 없어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 이제 내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직분자로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세 40세 때가 훨씬 사용하기 좋고 모세 자신이 봤어도 뭔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때 팔팔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오히려 일 못하도록 저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근데 모세 자기가 봤을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쓰겠다고 이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은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은 모세의 일, 우리의 일은 구원의 일이거든요. 구원의 일은 절대로 우리 지혜, 우리 권세,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생각해봐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흑암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우리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 일은 못합니다. 예. 그 권세는 누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대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 영생을 주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지혜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 말은 사람 말입니다. 죄인의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말 못해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열정, 사람의 말,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열정으로 된다면 사람 편에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지.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나는 권세도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가 좋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기가 쉽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면 하나님의 권세를 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쓰면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말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쓰면 자기 열정으로 일하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열정이 구원을 해내는 것이지 사람에 있는 것이 구원을 못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40세 때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열정, 자기 지혜가 충만할 때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로 쫓아보내버려요. 뭐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광야로 쫓아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열정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쫓아보내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40년 지나니까 진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저 못합니다. 이 힘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노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걸 알면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래서 모세 40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쓰지 않고 쫓아버리고 모세 80세 때 나는 못합니다 한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아니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사람에게 잘만 교육하면 자기가 없다니까 누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40세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모세 80에 찾아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모세 80처럼 되어야 맞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세 80세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버려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게 모세 80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직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일꾼으로 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찾아갈 때 사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갔는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울을 쓰려고 갔을 때 사울은 진짜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행편없는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더 행편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가 못한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간다니까요. 어김없이. 또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 중에서 똑똑한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은 자기 형제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우리 형님만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그 집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일 작은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서 1장 4절 6절에 에레미야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임한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제 에레미야가 이르죠.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알아서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아간 사람 보니까 다 고백을 어떻게 하나? 나 적습니다. 아유 나 어떤 사람 찾아오셨습니까? 참 슬픕니다. 내 애입니다. 말도 못하는데 나는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애입니까?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어른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자기 능력을 한 사람보다 자기 지혜를 한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도 없다 생각하고 또 능력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주님 사용하기에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고 내게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히 정리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요. 그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던 전도하던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려면 뭔가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까 여기 하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제 돼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왔을 때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합니다. 좀 내가 좀 어른 되면 오시지, 왜 지금 아이인데 지금 오셨습니까? 왜 좀 우리 집안 중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 찾아가시고 하필 내 찾아왔습니까? 이런 말 하죠. 이 사람 다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려고 찾아갔던 사람들도 다 의생각하냐, 자기가 부족한데 왜 나를 찾아오냐, 그겁니다. 능력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해되죠? 사람들이 다 그리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연말이나 연초에 대해서 이제 직분 좀 맡으라고 하면, 교사 좀 맡으라고 다 고백하면, 목사님 나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 능력이 있어야 교사하고, 능력이 있어야 많이 배워야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한다니까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없다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고 참 이제 됐다 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한 사람도 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난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성경도 그래. 다 어떻게 하느냐, 훌륭한 사람들 다 자기가 능력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능력 없는 자기를 찾아온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능력이 좀 많을 때 오시지.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라. 하나님 왔을 때 하나님 40세 때 찾아오지. 지금 늙어서 다 빠졌는데 지금 찾아옵니까? 하나님 늦었습니다. 땡. 아마 그래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속으로 40세 되면 그때는 나를 쫓아버리더니 말이죠. 지금 다 늙어서 지금 오십니까? 그건 모세 말이라고요. 다 뭔가 갖추어야 그 갖춘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사람 생각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안 찾아간다니까요. 없을 때,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가 좋은 겁니다. 왜? 아무도 없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준다면, 열정 준다면, 그는 순전히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찾아가는데, 사람은 자꾸만 뭔가 갖춰야 되는데 내가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하나님 슬픕니다. 왜 지금 왔습니까?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실랑이를 해.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도 바로 그런 실랑이요. 실랑이가 뭔가 알죠? 막 하나님은 됐다는데 모세는 안 됐다 이런 실랑이 말. 오늘 본문도 보라고. 오늘 본문도 9절 10절을 보라고요. 하나님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학대를 내가 보았다. 얼마나 고생하느냐.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모세 네가 인도해 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인도해. 누가 인도하는 것이 그러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고, 누구요?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인도해 내겠다고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로 보내사 인도해 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근데 모세는 자꾸 자기 보고 하라는 소리인 줄 알아.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니까 내가 누군간데, 그죠? 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간다잖아. 네가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간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12절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지금 모세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네 혼자 가서 구원해 내라는 것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 반드시 내가 간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니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 한 장 넣는 게 보면 4장에 보십시오. 보면 모세가 또 이런 변명을 하죠.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이제 애굽에 가면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적을 세 가지 보여줍니다. 그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 네 말이 맞다. 그 사람은 네 안 믿는다. 그러나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면 이적은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내가 이적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를 안 믿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 하여금 너를 믿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 모세 말은 내가 가서 말해도 그들 나를 안 믿을 것이 되면 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가서 그들 하여금 너를 믿게 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꾸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맞다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도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또 이게 마지막 모세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다. 그래서 11절에 난 못 갑니다. 이런 말이야. 나는 못 갑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맞다. 나도 네가 말 못하는 줄 안다. 예? 왜냐하면 네 입을 만든 네가 내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미있어요 이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있냐? 그러니까 네 말 못한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네 입을 지은 네가 내니까 잘 알지. 네 말 못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입에다 말을 넣어줄 것이고 내가 말할 거다.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에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해가 되죠? 모세는 내가 말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안다. 네 말 못하니. 그러나 내가 네 입에 말 담아주고 내가 말할 거다. 지금 모세의 신랑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신랑이가 제일 첫 번째 신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못 갑니다. 예?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 안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같이 가서 내가 한다. 이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말해도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맞다. 너를 안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믿게 할 거다. 이거요. 세 번째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여서 말 못합니다. 내가 안다. 네 입 만든 내가 아니냐. 근데 내가 네 입에 말을 담아주고 내가 말할 거다. 그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한다. 너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다 한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 안다면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아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해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 난 가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랑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눈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갑니다.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를 절대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하나님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이었고 모세의 열정은 하나님 열정이었고 모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한 거예요. 모세가. 사랑하는 우리도 바로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못함을 꼭 아셔야 돼. 왜? 여러분이 공부한 건요 아무 쓸데없어요. 박사학위 아무 쓸데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의 일 하는 데는 쓸데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가 주 밖에서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더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말해요. 많이 배울수록 그게 자꾸 주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자꾸 자기 지혜로 말하려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꾸 일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일만은 배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 우리의 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 때는 내가 내게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하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게 딱 직분자가 가져야 될 딱 알맞은 마음, 이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우리의 여러분 무슨 도덕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선한,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 앞에 사는 삶조차도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이 직분자가 꼭 가져야 될 올바른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분 있죠. 이런 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직분자 세울 때 보면 이런 분 있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세워줘?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세워줘. 이러면서 막 삐끼가지고 말로 시험는 사람 있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물론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보통 그 토라진 사람을 보면 얘 같은 사람 안 세우고 그런 사람을 세워줘, 이런 그 사람이 있죠.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못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데 왜 나를 뺐지, 이런 분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든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세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 아직까지 직분자 될 때 멀었습니다. 그게 모세 40세 때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를 쫓겨가야 미안하지만, 이런 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이게 참 우리 마음에 섬이 와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께 된다면 우리 삶도 참 아름답고 우리 사역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 함에 있어서 내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주의 일 할 게 없어. 내 안에는 내 것으로 결코 전도할 수도 없고 내 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딱 나를 보되 정직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사용하기에 정말 알맞은 때가 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봤을 때 할 수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찾아갈 때 다 나는 못하는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모세처럼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의 대화하고 난 후에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직분자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게 올바른 마음입니다. 할 수 없으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할 수 없으므로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